오늘 성령 강림의 20번째 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타락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제 사람들은 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도 기대가 늦게 이루어지면 이것이 내 뜻이 아닌가?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서서히 짜증이 나고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곧 바로 우리 피조물들의 인내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많이 어긋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지역을 찾아왔다가 한 번 낙방하고, 두 번 낙방하고, 또한 세 번 낙방하고, 네 번 낙방하고, 5번 낙방하고, 이러다가 그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포기도 아니고 절망 가운데서 서서히 자기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을 저버리고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원효되 몸이 원치 않는 식으로 마음은 항상 곧이라는 그러한 것에 있지만 그 자기의 실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제 서서히 무너져가면서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타락의 모습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많이들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내심의 한계는 어디인가?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두고 이들은 그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큰 기쁨으로 애굽 땅에서 종사하던 그곳에서 이제 매여 있는 곳에서 이제 풀려나는 그런 기쁨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다 되지 못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져온 것 다 떨어지고 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영 아닌 것입니다. 비단길이 좀 이렇게 아스팔트는 아니더라도 그냥 평탄한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광야의 길에서 자기들이 지치고 지친 모습에 질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좀 환경이 열악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별히 모세를 원망하게 된 동기는 먹을 것이 떨어져요. 육신의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것도 우리들에게 해결되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풀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한 번 하루 이틀만 되는 것이 아니었어. 하루 40일이 지난 뒤에 겨우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 땅에서는 밑에서는 궁금하기 짝이 없지.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인 그 산이 무섭기만 하고 도대체 저기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없고 함께 올라간 여호수아는 도대체 뭘 우리한테 연락도 해주지도 않고 그도 사고를 당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안 되겠다. 저 산에 보니까 무서워. 우리도 여기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을 만들자.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피조물의 손에 만들어진 것은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 내 손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출애굽한 신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걸 몰랐던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무력가짐으로 두려움에 하나님을 만들게 된 것이죠. 거기에 또 아론이 거듭니다. 왜 그럴까요? 보니까 자기 동생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를 보내놓고 난 후에 자기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이 백성들이 요란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 그들이 이 하는 얘기를 들어줘야 될 판입니다. 어용 지도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그 소용돌이, 그 화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잠재우려고 얘들아 우리가 애국 땅에서 다 우리 폐물을 갖고 나왔지 않느냐? 가죽 안에서 나왔지 않느냐? 봐야 그것을 가지고 와라. 응?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가라 했잖아. 전부 다 이거 다 모든 폐물을 다 있는 곳간에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 그걸 가지고 와라. 가장 귀한 것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러니 그들은 그 아론의 말에 모든 폐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했더니 아론이 직접 녹이고 조각을 했다는 아론이 만든 거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왜? 아론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모세랑 같이 있을 때 아론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자기가 애굽 땅에서 하는 짓거리들, 애굽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금송아지에다가 그 앞에 놓고서 제사를 지내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왜? 애굽이 왕성한 애굽 땅이었으니까. 그날 오늘날의 이집트가 왕성했었어. 강했었어.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타락의 모습을 벗어나서 처음에 사람은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네가 아는 거라고는 알 수 없어. 애굽 땅에서 있을 때 그 본법만 있어.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상에다가 무엇을 해요? 제사를 지냅니다. 제1계명을 그들은 어긴 것.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는 것을. 그들은 그걸 몰라. 그리고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방법 그대로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막 아론한테 와서 떠들지 않겠지. 좀 기다리겠죠. 그리고 그들은 주되고 받은 당시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지식이 결핍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 무조건 그 교회에 나오면은 어서와 어서와 어서와, 한 사람 한 사람 불어넣으면 어서와서,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중요성이 없어. 또 중요하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은 그걸 가볍게 하나의 형식적인 교육적인 것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교육 시간에 참여했다, 그 교육을 이수했다라고만, 그 교육을 이수하면 난 이 교회의 성도다,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예언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개개인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게 알게 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가볍게 여기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97편 7절에도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서 42장 17절에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40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걸렸던 것이었어요. 그 거기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 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던 군사들이 한 사람도 그 홍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수장된 것처럼 출애굽을 그 홍해를 건너왔지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여자들은 싹 다 그 광야에서 쓰러져 갔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들의 머릿속이나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애굽에서 있었던 일, 우상들이 행하던 일, 그것만 남아있지 다른 참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뭐야? 오늘날 우리나라 저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오래된 나뭇가지는 구부러지지가 않아. 오래된 나뭇가지를 구부리려고 하면 그건 부러져. 생명을 죽여야 돼. 그 오래된 나무를 휘려면은 소금물에다가 팔팔팔 끓여서 막 거기 기름기를 쭉 빼잖아. 그래가지고 구부린단 말이야. 그래, 그게 얼마야? 그게 바로 단련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는 것은 풀목보다 아이고 7번에 갔다가 두르기를 향하고 누리고 또 나무에 또 그래야 정금같이 된다 했잖아요. 꼭 똑같아. 오래된 나무는 구부러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복음 전하는 거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게 있어가지고 이 사고방식이 박혀 있어가지고 절대 이렇게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바로 복음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할 수 없어.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16절에 그들의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귀를 업신여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안식을 더럽혔니라. 여러분 안식일까지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우리 열왕기에서 하나에 보면은 여호야김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이. 네? 그 왕이 여호와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들은 바로 그 갈대아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여호야김도 바로 아버지가 행하던 것을 따라서 했더니 더 악한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버지가 하던 것 그대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며 물질이 최고라고 하며 그들이 호요시 누리는 것이 부러운 마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여호와의 그날에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엇을 열심을 내서 합니다. 우리들은 참 이 교인들 보면은 거의 한 3%나 이 열심을 내서 이 신앙생활을 하지 나머지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우선 세상에서 자기 일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주일이니까 이제 이건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라서 교회 오는 것이지 뭐 와서도 그냥 내가 쌀한번을 할까 힘든데 어저께도 늦게까지 내가 일했는데 여기 너무 힘든 일만 내가 걸렸어.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지. 왜 세상에 가서 계속 내가 청소하는 사람인데 교회까지 가서 청소해야 돼? 그런 것을 제가 봤으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봉고차에서 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마침 성도 중에서 어느 한 집사님의 남편 중에서 세상에서 버스 운전을 회사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참 딱 적임자인데 교회 와서 교회 차좀 운행해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말은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더니 집에 가서 내가 세상에서도 내가 운전하는데 교회까지 가서 내가 운전했냐고. 나 안 나가 교회.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좀 편하게 쉴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서도 그걸 해야 되니까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봉사라고 했으면은 오늘날 얘기하는 우리 남은 재능 기부라고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또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이단들은 열심을 냅니다. 자기 생업을 버리고 막 전단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전철장 앞이고 버스 전에도 사거리 가서 참들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지까지 써서 계속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 갈멜산에서 봤잖아요. 갈멜산에서도 봤어.
가면서 열왕기상 18장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흘리니까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더라. 왜? 엘리야가 야 니네들 신이 잠자냐?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갈멜산에 불렀어. 응답하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더 신나게 그냥 몸에 막 그냥 차이를 해가면서 그냥 막 자기 몸을 차이해가면서 자기들 신을 불러도 바알 신아 안 와. 아세라 신사 안 오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느냐고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이단 섬긴 사람들은 그냥 그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해.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래야만 돼.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 사랑하기만 하는데, 주님 배반만 하는데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열심을 너무 안 내서도 저게 안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주의 것이오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이 자기네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인 줄 알고 또 즐거움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기쁨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즐거움에 취해. 원래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일어나서 막 춤추. 간혹가다 저기 SF 영화나 무슨 영화 보면은 무슨 자기네끼리 모여서 전쟁에 먹을 때 보면 막 뛰놀고 막 하는데 남자 여자 부둥켜 안고 막 놀고 이것이 취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들은 여기에서 속에서 나오는 무슨 거대한 환각제처럼 거기에 술과 먹고 마시고 그러면 취해가지고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 꼭 보면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취한 거하고 비슷하게 보인다들 그래. 열심을 내다 또 성령에 이끌려서 봉사의 마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은혜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게 돼. 교회 가서도 힘도 쓸 것 같고 막 또 교회 가서 음식 봉사를 할 때도 최선의 것으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고 기도하면서 한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들이 막 그냥 춤추고 뭐 하고 막 할 때 그냥 막 옷도 벗어버리고 막 하는 것이 보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가 4장 21절에 나와 있어.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잠이 내게도 넘치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취하면 옷 벗게 돼 있나 봐. 노아도 그랬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도 그랬었어. 우리도 성령에 취하면 옷을 벗을까? 그렇지 않잖아. 성령은 인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끝에 가면 꼭 이렇더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즐거움에 취하기보다는 술 먹고 벌거벗고 그런 기쁘고 그런 즐거움에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에 취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행한 후에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주님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행하고 난 후에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고 우상에 판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남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를 대적하며 이겨가며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모르는 저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